자, 여로보암은 머리를 썼어요. 그 많은 군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나눠서 샌드위치처럼 유다를 양쪽에서 공격해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숫자로 보나 전략적으로 보나 누가 이겨야 돼요?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겨야 돼요. 그러나 지금 아히야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또 뭐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레위기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대적과 싸울 때에 나팔을 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의 군대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고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40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팔을 불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적으로 물러왔고 작전으로도 성공적이었지만 50만이 죽고 크게 패퇴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물론 이 세상의 그런 그 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런 모든 질병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무슨 선한 의도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욥이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10남매가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번에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욥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욥이 의로운 줄 알았더니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래서 욥 보고 너 그러지 말고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정말로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 없는 너를 그렇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되는데 그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이 말씀을 안 하셔요. 내가 너한테 왜 재앙을 내렸냐? 얘기 안 하셔요. 근데 욥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다. 그래서 욥이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제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복인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귀로 듣던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었는데 이젠 눈으로 보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이 있고 뭐 가는 곳마다 보니까 쭉 서 있어요. 한국에 언제 이렇게 줄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마스크 때문에 쭉 줄을 서 있는 광경을 어디서나 보게 됐단 말이죠. 불편하고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두렵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자들.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고,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부인하기도 하고, 부활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제는 동성애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지경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평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고, 또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자식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통해 자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저 무지막지하고 해괴망측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창출해내신 분이다. 그것을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입니다. 1절부터 8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아비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을 때 보니까 여전히 이방 제단이 있었고 산당이 있었고 주상들과 아세라상이 있었어요. 태양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늘 이게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훌륭한 왕이면 또 그런 것들을 없애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이상해요. 10년 동안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평안이 한시적이었을 때에는 두 가지예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또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아무튼 그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평안함을 누렸고, 또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이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지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아사의 기도를 우리가 보자고요. 지금 이스라엘도 강합니다. 자, 유다가 30만이고 베냐민이 28만, 58만이에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구스 사람이 100만을 거느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100만을 놓고 많은 무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작은 자, 또 그들은 강한 자, 우리는 약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아사 왕은 58만의 군대가 있지만 58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58만이고 저기 100만이니까 저들이 많고 우리가 적고 저들이 강하고 우리가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들은 병거를 가지고 왔고 많은 군사를 가져왔고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강한 자이긴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또 58만이 있으니까 능히 싸워볼 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는 우리는 우리의 숫자를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숫자를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강한 자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러 왔다는 거예요. 네.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당하니까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8만을 가지고 나가지만 58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의지해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을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100만이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58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기면 누굴 이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특히 이제 여호수아서 말기와 사사기서의 초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적을 쳐서 이기고 그 성을 빼앗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말기에 가면은 그들의 산에 있는 자들은 다 쳐서 물리쳤고 그 성을 빼앗았으나 골짜기에 있는 자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빼앗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산지의 족속을 이긴 것은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자,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자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철병거가 누구보다 강해요? 누구보다 강해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못 이겨요?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강성한 후에는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종을 삼았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강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믿음으로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철병거를 보고서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 성을 빼앗지 못했다는 말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이제 거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니까 약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육신의 힘이 강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협상을 해서 언약을 맺어서 종을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이 언약은 또 다른 자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언약은 또 다른 자와 언약을 맺을 수 없는 유일한 언약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는 어떤 다른 족속과 다른 신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강해진 후에는 바로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강해진 후에는 언약을 저버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르호보암이 강성한 후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깨우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비야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적은 80만, 우린 40만. 그리고 그들은 양쪽에 진을 쳐서 전략적으로도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아비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도와서 그 전쟁을 크게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지금 아사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8만의 정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인데요,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왔을 때에 그 아사 왕의 기도를 우리는 똑같이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바이러스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없애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지금 구스 100만 군대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애굽 왕 시삭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들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운 100만을, 그 강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왔을 때에 르호보암이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니까 시삭의 군대를 보냈단 말이죠.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40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비삭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80만을 쳐서 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구스의 100만 군대가 왔지만 이들을 통해서 아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58만 군대가 있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스의 100만 군대를 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냐? 58만 군대가 나가지만 58만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에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 별로 못하고 지냈었어요. 중국이 50년 전에 공산당이 들어섰죠.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고 모임을 금하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교회 안에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제일 먼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포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숨어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숯불이 있는 데서는, 숯불 무더기가 있는 데서는 활을 타는데 그걸 아무리 빨갛게 잘 탄 것도 따로 내놓으면 식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은 신앙이 식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는지 연명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는 이제 지하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지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숨었어요. 숨었지만 그들은 모임을 폐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소그룹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붙잡혀서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지금 1억이 넘는 중국의 기독교의 뿌리가 됐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중국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바탕은 그 지하교회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핍박은 아니지만 이 위기 상황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새삼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이번 계제에 슬그머니 교회를 또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회가 이제 그 봉쇄당하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이러스 이전에 작년부터 가정교회는 모임을 못하게 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티는 몇 교회 빼놓고는 이제 전부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지금 예배 시간에 모두가 핸드폰을 통해서 채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중국 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였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는 2번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주 모여입니다. 매주 아침 6시 그러면 그 소그룹 구역으로 해서 구역으로 다 6시면 핸드폰 켜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말씀 전하면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임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오히려 이 바이러스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큰 대형 교회, 정부에서 허가내준 3자 교회는 문제가 되지만 가정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비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는 데에서 또 다른 소그룹으로 모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길을 찾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배는 청중과 뭐라고 그래요? 저건 설교자를 하나의 연사, 배우, 공연 보듯이 예배 참석했다 돌아가는 구경꾼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관객으로가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도 했고 그들을 더 강하게 하게 했고 하나님 의지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동안은 그냥 말로만 했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로서 그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는 기회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왜 왔는지를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을 때에 겸손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 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주님의 자녀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명에 등한히 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에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을 전수하는 일에는 얼마나 게을렀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이 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